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 만나고 싶고 보고 싶지만 이 시기를 잘 견디어 더욱 기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라오니 주님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잠시 뒤로 하고 여행 다니고 가족보다는 친구들을 하나님보다는 나의 취미를 더 찾았음을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을 나보다 남을 위한 기도, 세상적인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온라인 계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상 초유 처음 접한 이 온라인 계약을 통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로 동역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이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어 하루빨리 치료제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의료진과 봉사자들 모든 관련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월 11일 이일을 부활주일로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고등부 되게 해주세요. 중고등부와 선생님들, 전도사님, 하나님을 늘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세요. 아이들의 가정도 늘 축복하여 주시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늘 오성교회 중고등부를 사랑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벌써 몇 번째 영상이죠? 그렇지. 네 번째 영상이야. 네 번째.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어려운 중에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생님이 나누려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성경을 준비한 친구들은 눈으로 같이 읽어주고 또 말씀을 기록해 드릴 테니까 함께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또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친구들 잘들 지내고 있었어요? 힘들기도 하죠? 이 시간들이. 어떤 친구는 이미 동영상으로 계약을 한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전선이 연락을 해보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든 다들 우리 온 국민이 아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점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야,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인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또 묵상도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잠시 또 위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시간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먼저 전화해서 선생님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 톡이라도 날려드리는 그런 우리 배려하는 그리고 선생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우리 성숙한 중고등부들 됐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좀 좋은 소식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네. 요한복음 19장 말씀이죠. 그리고 병사들이 당시의 관습대로 시체들의 그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러보고 그곳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이미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 선언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뼈 하나도 부러뜨리지 않음을 당한 그 기절대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은 6월절이면서 또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는 예배해야 되는 날이어서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시체 같은 것들은 다 정리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에 주었고 아리마대 요셉이 요청한 대로 그 시체를 받아서 자신들이 준비한 가족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어떻게 했냐면요. 당시 유대의 무덤은 이렇게 조금 부유한 집들은 동굴에다 묻었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집이나 천민들은 바닥에 길 옆이나 이런 데 묻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동굴에 이렇게 무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다 안치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커다란 돌 그 문을 굴려서 그 입구를 막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안심하지 못하고 양쪽에 네 군데에다가 큰 못을 받아가서 거기다 밧줄을 걸어서 X자로 무덤을 봉인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믿지 않았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병사들을 통해서 그 무덤을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지키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흘이 되고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당시 유대의 관습대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은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그곳에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이 그 시신이 안치된 곳에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시체가 어디로 사라진 거야? 그렇게 놀랄 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아니 계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있던 곳을 보라라고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이 놀라운 부활 소식을 전할 증인으로 바로 이 여인들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유대는 그 당시의 유대는 여인들과 아이들의 증언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증인의 자격이 없어요, 여인들은. 그런데 왜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여인들이 가장 먼저 그 무덤에 찾아와서 돌문이 굴러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부활을 확인하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맡겼을까요? 그것은 그렇죠. 성경이 꾸며진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거짓으로 이 부활 얘기를 만들어냈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증인의 자격이 없는 여인들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반드시 남자들을 증인으로 세웠거나 아니면 제자들을 증인으로 기록했겠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증거 충분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때문에 굳이 그 증인의 그런 것들을 끼워 맞출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 여인들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이제 여인들은 진짜로 완벽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들었고 빈 무덤을 보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쓴 또 다른 증인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예수님 안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쩌면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오랜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바울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잠시 우리 친구들은 어떤 드라마를 좋아해요? 달콤한 연애 얘기가 나오는 그런 얘기? 아니면 공포영화? 아니면 뭐 정치 드라마? 아니면 뭐 뮤지컬?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요. 전사님은 좀 스릴러, 법정 스릴러 같은 영화를 저도 좋아해요. 드라마도 그런 거 많이 보고 뭐 시그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약간 스릴러이면서도 좀 얘기가 좀 잘 짜여진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증인이라는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정우성 배우와 김양기 배우가 나오는 그 증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살인사건에 관련된 증인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김양기라는 그 배우가 자폐아 소녀로 나오는데 중학교 한 2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살인사건에 유일한 목격자로 나와요. 자폐 그 증세 때문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일어나서 그 증인이 그 자폐아 소녀가 진술한 내용 때문에 반전이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자, 증인은 이렇게 어떤 일에 어떤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도 하고 또한 삶 안에 살아나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또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맛있는 라면과 또 재미있는 게임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뭐 게임이나 맛있는 라면 한 개라도 새로 발견하면 어떻게 하죠? 바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야, 그 라면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더라. 그 게임 한번 같이 할래? 정말 재밌던데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을 얼마나 다른 이들에게 선물하고 아니 증거하며 살고 있는지요. 증인의 자격 요건으로서 그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준비한 구절인데 한번 그 증인으로 증거할 때는 진술을 할 때는 선서를 해야 되는데 그 선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 해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은 많은 지면을 사용해서 또 많은 제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했으며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온 합리적이지 않다, 과학적이지 않다, 또는 내 신념과는 맞지 않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지는 않는지요. 우리 친구들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전도사님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친구들, 이 고난주간 더욱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그 부활의 기쁨을 그 분명한 진실된 사건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고통의 시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위로도 얻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과 또 사흘 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진실된 그 사건을 증거할 수 있는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증인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